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억울함이 없는 곳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은 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지, 또 그리고 얼마나 사려 깊은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19장을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제일 앞부분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4절로 5절까지 한번 보시면, 19장 4절로 5절까지 보시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을 때, 가령 그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본래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한 핏값을 묻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으려고 하신 것이죠. 누군가 실수로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그렇지만, 그 실수로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핏값을 묻겠다고 그 실수로 과실치사를 범한 그 사람을 또 죽여버린다면 또 한 사람의 억울한 피가 흘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막 증오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가족들의 피해 보수로부터 피할 공간, 피할 수 있는 곳을 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피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교화 감옥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이런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범한 자, 실수로 범죄한 자들도 은혜로 보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자고 거의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비난해도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교회만은 도피성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옛적 가나안 정복을 하였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시고 경계표를 다 나눴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뭐 살다 보면은 빚을 져갖고 땅이 넘어가 담보로 넘어가는 때도 있고, 또 이 땅을 사고 싶어서 남의 땅을 또 사고 싶은 마음도 들겠고, 뭐 그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잘 지켜 살아왔는데, 그걸 처음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걸 처음으로 어긴 것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되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아마 샌프란시스코의 나파밸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밸리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게 달라. 내가 너한테 다른 땅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거절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14절에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아합이 이제 실망을 하고 풀이 죽어갖고 돌아오니까 그 악한 왕후였던 이세벨이, 왕이시 어찌 그렇게 근심합니까? 왕인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인데 내가 그 땅 당신한테 가져다 줄게요 하고서는 무고를 하죠. 나봇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이것이 신명기 1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조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경계표를 허물고 내가 원하면 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바알법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서 내 시체를 개가 핥으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설령 소유주가 팔았다고 할지라도, 빚 때문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희년 77 49 플러스 1, 그렇죠? 7의 절기 중에 하나인 그 희년에는 다시 그것이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빚을 갚았건 못 갚았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토지법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러한 토지법이 있는 나라였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땅이 새로워지고 항상 리프레시되고 우리가 건강한 시대를 살았을 텐데, 우리는 사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토지는 인간의 소유가 된 시대를 살고 있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담보로 잡아서 빚을 못 갚으면 그냥 영원히 뺏을 수도 있는 시대, 바알법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14절에 있는 이 토지법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정부에 또 이 나라에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 소유권에 제동을 건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중간 명제로 아주 천재적으로 잘 바꾸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토지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 공개념 개헌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가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공동체에 요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 법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경계, 내게 떼어 주신 이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모든 죄악의 시초입니다. 탐심을 버리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사도가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게 떼어 주신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많이 떼어 주시고 많은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지족하면 경건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였어요. 지족상락이다. 만족할 줄 알아야 늘 즐겁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토지법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는 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죠. 한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판결을 내릴 때는 증인 한 사람의 말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명 또는 3명의, 아마 조금 가벼운 죄는 2명이겠고 아주 중죄는 3명이겠죠. 그런 증인이 나타나야 그 사람의 혐의에 대한 확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증인이 있어요. 2 증인이 있더라 할지라도, 3 증인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지 말라 그랬어요. 고지곧대로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 그래서 그냥 증인 2명이 있고 증인 3명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맞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2 사람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쌍방 당사자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쌍방의 얘기를 듣고 일방적으로 증인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언만 바로 믿지 말고 그 증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대적인, 참 이걸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거주의, 이것이 벌써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실 현대 형사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증거주의예요. 이게 뭐 단순하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증거주의가 그렇게 확립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아주 현대적인 증거주의 원칙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오늘 이 법을 요약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2명 또는 3명의 증언을 받고, 그리고 그 증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파악해서 증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8절부터 나오는 위증자에 대한, 무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볼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무고했거나 이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 위증한 자를, 무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한국은요, 이 위증과 무고에 대해서 처벌이 약합니다. 웬만하면 집행유예, 웬만하면 집행유예예요. 실형을 언도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나라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재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감정에 따라서 처벌이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 요즘 보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만들면은요, 이것은 기본 100년입니다. 100년. 유기징역을 받아도 100년이에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죠. 들어가면 거의 감옥 안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동 성착취범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서 그 감옥 안에서 린치를 당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데도 한국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해서 보세요. 손정우라는 그 친구가 1년 온도 받았지 않습니까? 1년과 100년의 차이입니다. 그처럼 위증, 무고도 한국에서는 그냥 거짓말 한 번뿐인데 그냥 집행유예. 근데요, 미국은 위증죄가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보통 실형, 징역이 나와요. 그래서 양쪽에서 가지는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미국이 위증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한다고는 하지만 성경만큼 엄격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무지막지하게 엄격합니다. 위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누군가가 미워서 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알 신상에 절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바알 신상에 절하면은 형벌이 뭐가 나오죠? 사형이에요. 바알 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한 자들은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또는 저 사람이 남색하는 거를 게이짓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거짓으로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무고를 하거나.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벌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그가 이렇게 무고하고 위증을 해서 사형을 당하게 만들려고 했으면 그 위증자에게 뭐요? 사형을 주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한 번 한 것뿐인데 뭐 사형까지 처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긍휼히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해야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라고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무고나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악하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 19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 사람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요. 도피성자들을 통해서. 또 억울하게 빼앗겨서도 안 돼요, 땅을. 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사회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규정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또 한국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세속 나라에 주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즉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만은 절대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잘못한 사람, 또 세상이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도피성처럼 그 사람의 피할 곳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만은 그 사람을 감싸줘야 됩니다. 지켜주면서 하나님을 만나 스스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진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급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급하게 비난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신체와 마음에 가장 해로운 감정이 무엇이냐? 분노, 낙담, 피곤함, 외로움, 그런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사람의 몸에 암을 생기게 만드는, 정말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정말 독 같은 것이 나오고 만드는 가장 해로운 감정이 억울함이랍니다. 억울할 때 사람은 거의 암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고통을 이 내면에서 받는다고 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이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을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어요. 주님은 공생의 내내 억울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 근거 없는 비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짓 증언자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억지 사형 판결을 받아냈죠. 억울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소 억울함을 당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다스리시는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아무도 억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인간들의 공동체와는 달리 바르게 살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요, 세상보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 클럽보다 훨씬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걸 영어로 우리가 judge한다 그러죠. judge, 판사라는 뜻 아니니까 judge. 판사 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법정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리에 앉아 그 누군가의 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정을 잘 모르고 함부로 비난하면 그것만큼 날카로운 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을 하니까 비수가 되어서 억울한 상처를 받습니다. 깊어요. 아픕니다. 그리고 떠나죠. 왜냐? 칼로 찌르는 사람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쉽사리 허물어집니다. 마귀가 교회를 허물기 위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이 비난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신명기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비난하는 자들, 성급하게 비판하여 억울함을 만드는 이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두세 증인의 말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내 속에서 3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3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어도 2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아까 율법에서 쌍방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저 사람과 함께 당당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쌍방이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사정이 보여요. 아, 그랬구나.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있는 신림동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냥 한 버스에 전부 권사님들이 다 탄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뭐 70, 80 되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그 전까지는 앉아 있다가 교회 앞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한 젊은 여인네가 그 옆에 진짜 머리가 하얀 넥발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5명이 서 계셨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앉아 그 자리를 양보받은 그 권사님들이 그 버스 안에서 그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막 이제 진짜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싸가지가 없다, 뭐 어떻게 배워 먹었냐, 뭐 그런 소리를 막 그냥 들리라고, 그 사람 들으라고 막 하는데 뭐 제가 옆에서 민망한 거예요. 한 4정거장 갔나요? 일어나시는데 딱 일어나는데 만삭인 거예요. 위만 볼 때는 젊은 여자인데 일어나 보니까 만삭이야. 그러니까 뒤에 그 권사님들 어머머머머머머머 애기 엄마였구나. 얼굴 빨개지시더라고. 내가 못 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번은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2번 물어봐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우리는 겨우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이렇게 힘겹게 꺼내는 것이, 이것이 덕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 누군가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뭐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어느 집사 어떻더라, 뭐 집 목사 뭐 이렇더라, 뭐. 그러면 똑같은 신중한 자세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험담을 말하면요, 바로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험담을 말한 걸 그냥 바로 믿어버리면 그건 제일 바보예요. 그것이 같은 교인에게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을 들었다면 믿지 마라. 그것이 험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믿지 마세요. 검증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세요. 그렇게 험담을 내 선에서 홀드하고 내가 검증하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클리어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만일 교회 안에서 정말 고의로,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고통을 안겨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일, 억울하게 험담으로 비난을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엄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의 문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죠. 뭐 성격이 저런 걸 어떻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를 거짓말로 억울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법적인 얘기이고 또 많은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실수로 넘어진 자들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살면 남의 것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 줍니다. 사랑으로 살면 잘못을 비판할 때에도 성급하게 하지 않고 많이 헤아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절대로 억울하지 않게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늘 이 율법의 외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